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도둑질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놀라운 예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5번째로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미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경계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10계명의 제7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음행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행은 뿌리가 깊고 누구라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강력한 죄입니다. 또 음행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수렁과 같아서 사전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일단 빠지는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음행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훈계하며 그 훈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인생의 지침이 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과 법은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교훈, 율법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령은 불복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회에서도 법을 무시하면 징계가 나옵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명령도 자녀를 구속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서로 안전하고 사고와 사망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교통법규를 귀찮다는 이유로 무시했다가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약이 되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킨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생명의 길로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행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우선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외적인 자극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이처럼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에게 빠지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음료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보다는 자아,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파괴와 영혼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냥함이라고 했는데 본래 뜻은 잠복하여 엎드렸다가 잡다, 해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의도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음료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유혹하여 그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음행을 행하는 것은 불을 품고 있고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불에 해를 입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이 해결하지 못하면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에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서 간음, 살인이라는 큰 죄를 언급했지만 사실 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일지라도 가령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간음죄나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나 똑같이 율법을 범한 것인 것입니다. 적당히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줘야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에도 형벌이 따르는데 고의적으로 저지른 음행은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가늠 많은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가늠하는 자는 영원히 망하게 되며 상함과 능력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의 남편이 분노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보상금이나 선물을 주어도 그 분노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전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매연의 경고를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명심하고 들어야 합니다. 가늠과 음란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회는 이런 죄악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음행에 빠지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도 새겨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처음 20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며 지켜줄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스스로 정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힘으로도 의지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얻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명령과 법을 지키는 한 우리는 늘 안전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참 지혜자가 되어서 죄악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안전히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또 파멸케 하는 그런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법동이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으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녀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론 사람에 대한 어떤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녀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장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리기둥과 부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사업체에, 직장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의 전생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치유기의 공세를 비춰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믿고 나가기에 놀라운 은혜,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온라인으로 이사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과 빛 제가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도 다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자농들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달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